하나님이 오늘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하죠. 근데 왜 튀르키예만 형제의 나라일까요?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숫자는 각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독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는 때는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튀르키예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돌골이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고대사에서 돌골족을 기억하시죠? 고구려 연개소문, 중국이 연개소문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인물 중에 인물이죠. 그 연개소문이 돌골족의 공주하고 혼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고구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고구려 사람들이 이 돌골로 망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서양의 역사에서도 돌골족은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느 날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은 어느 날 하룻밤 만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내려가고 모든 제국은 메대와 바사가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 또한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헬라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막이 내리고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는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로마를 서로마로 명하고 자기는 동로마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에 가서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칭하고 동로마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나누게 됩니다. 후에 서로마가,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 있죠? 거기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당하지만 동로마는 꽤 오랫동안 지속하고 비잔틴 제국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라고 그러면 벌써 발음에서부터 나오죠. 오스만 투르크. 그 오스만 투르크가 누구냐 하면 돌골이에요. 돌골족이에요.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의 튀르키예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튀르키예는 지구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계 열강이 그 땅과 그 길목을 굉장히 탐내는 그런 곳입니다. 한국전쟁에 튀르키예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튀르키예의 참전비가 바로 요 옆에 용인에 있습니다. 이곳은 용인에 위치한 튀르키예 참전용사비입니다. 튀르키예를 우리는 한국의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에 이 튀르키예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병되기를 원한 나라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인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의하면은 21,212명이 참전하였다고 적혀 있고요. 그 중에 전 사상자가 3,064명이 된다고 이곳 튀르키예 기념비에는 쓰여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에 있는데 그 유엔군 묘지에 튀르키예 그 전사자들 462구가 지금도 잠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전쟁의 전환점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다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죠. 많은 자들이 전사자가 그때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뚜르키의 그 젊은 군인들이 최전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당시에 하루에 전사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218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고귀한 피를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신 싸워준 나라 중에 하나가 뚜르키인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소재로 튀르키예에서 영화를 제작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그 튀르키예 군인이 나오는데 이름이 슐레이만입니다. 그가 한국 전쟁에 투입하여 전쟁터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엄마의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3살이나 4살쯤 됐을까? 그 어린 소년을 만나 구출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그 소녀를 품에 안자 그 여자아이는 왕 하고 울음을 터져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불안했겠어요. 데려와서 튀르키예 군대에서 병영생활, 거의 캠프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도 튀르키예식으로 정해졌어요. 아일라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군인은 아빠가 되어줍니다. 슐레이만에게 튀르키예 정부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슐레이만은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일라 때문에. 그래서 아일라를 데리고 고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곧 발각되고 그 둘은 생이별을 합니다. 그냥 거기서 운명이라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튀르키예 군인 슐레이만은요,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고아가 많은데 아일라를 위하여 학교를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원을 지어주세요. 튀르키예 당국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곳 수원에다가 앙카라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을, 보육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참전했던 튀르키예 군인들의 모든 월급 중에서 자발적으로 당시 돈 5불씩을 띄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이 1966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일라를 그 보육원의 학교에 맡기면서 생이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러 꼭 돌아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러 꼭 돌아오겠다. 60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2010년이 되었을 때 한국 땅을 밟은 슐레이만이 아일라를 다시 만나는데요. 이 장면은 실제 영상이에요. 아일라는 늙어서 손주를 데리고 오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젊은 군인 슐레이만은 어린 소녀 전쟁터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다시는 더 이상 일기장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아빠가 되어주면서 삶을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최고의 축복은 쓰러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쓰러져서 갈 길 몰라 헤매며, 쓰러져서 물거품 되어버리며, 쓰러져서 가족도 재산도 붕괴되어 찢어져 버린 인생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뚜르키예의 젊은 청년, 뚜르키예의 젊은 군인 슐레이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은 보고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기름과 포도주 뭘까요? 자기를 위한 비상약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면서 육신을 치유합니다. 마음도 치유했겠죠. 하룻밤을 지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저는 장사꾼 아닐까 생각해요. 무역을 하면서. 장사꾼에게는 시간이 금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머뭅니다. 밤새도록 간호합니다. 돌아올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어떡할까요? 선생님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이젠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죠? 사연도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품에 있는 데나리온 2개를 내어놓습니다. 데나리온 2개. 여러분, 사업자금 아닐까요? 그 사업자 중에 상당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만약 경비가 더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치유하거나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경비가 더 든다 그러면 주막 주인, 내가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더 드리겠으니 이 사람을 충분히 치유하여 주세요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삶을 돌려주시려고, 우리의 위치를 복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맞아들이시려고. 제 친구 소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때 가장 고난이지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기다리지 않고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넘어진 자, 질병 때문에 쓰러진 자, 물질 때문에 쓰러진 자, 관계 때문에 쓰러진 자, 여러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사건 사고로 쓰러진 자, 인생이 물거품되고 갑자기 찢어져서 동서남북의 죄가 되어서 날려버린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 능력이 많은 자, 잘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더 베푸는 법입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그런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집안에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양은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길 잃고 헤맸어요. 그 한 마리 양에게 목자는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강해라, 잘나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잘나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미달되었을 때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셨죠.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러진 현장에서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물으면서 3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그 사람의 현장에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 주님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탕자는 자기가 자기 발로 돌아올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내가 쓰러진 오늘 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를 안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 좋다 그랬죠? 끝이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으면요, 후회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중간중간에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때 무엇을 느끼나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산처럼 느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냐면 후회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낯을 배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해 볼게요. 강도 만난 자는 자기 멋대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출발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어디로 갔죠?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등지고 타락의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실컷 두들겨 패는데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다 해서 길거리에 버려두고 다 손 털고 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쓰러졌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죽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실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미 2발 다 진입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쓰러진 자의 마음을 하세요. 쓰러진 사람 다 떠납니다. 잘났을 때, 매출이 많았을 때, 내가 승승장구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힘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날 만나고 나와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나와 같이 차 마시려고 그래요. 전화도 불이 납니다. 문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쓰러졌을 때는 내가 전화 걸 데가 없어요. 내가 연락할 데가 없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번 하나님은 내가 쓰러졌을 때 쓰러진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쓰러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현장, 주님이 쓰러진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버려요. 비난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다 그러는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 심지어 12제자의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어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쓰러진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쓰러졌을 때 가장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아무도 손잡아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잡고 있던 손도 놓아요. 근데 그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빨려 들어가는데 그 손을 계속 잡으면 그 사람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 한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놓아야 될 때가 있죠.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와 방불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와 함께 진입하여 뒹굴고 있었을 때 그냥 이리와 늑대와
승냥이들이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나를 보고 뜯어먹으려고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내가 강도 만나 죽어갈 때, 쓰러졌을 때, 끝났을 때 예수님은 날 찾아와 나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누구죠?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라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강도란 말이에요.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망치로 나를 때려서 정신을 잃게 한 후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내 일상을 뺏어가고 내 가족을 뺏어가고 내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 내가 느끼는 소소한 성취감까지 다 뺏어갑니다. 내 건강까지도 뺏어가요. 그리고 죽도록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가 죽어갈 때야 드디어 손 떨고 이젠 끝났다고 떠나가는 놈이에요. 결국 노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 강도, 그 마귀를 만나 쓰러졌을 때, 내가 눌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치유, 십자가는 용서,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치유와 용서와 구원이 일어난 곳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슐레이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슐레이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쓰러졌을 때 우리의 갖고 있는 작은 데나리온 2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해 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무슬림의 나라 99%의 인구의 99%가 이슬람의 나라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비록 작은 자, 약한 자지만 우리가 하나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랬죠.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